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제가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한 기억이 있고 그것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빠졌거든요. 그 책자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과 또 믿음의 영웅으로서 대우를 했는데 갈렙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참 갈렙의 그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이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갈렙이 자기가 도맡아서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남들은 그런 부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항상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이 먼저 헌신했고 자기 자신이 참 마음을 들이면서 함께했던 그 갈렙의 믿음. 올해 우리가 믿음의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 표인데 과연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한 구절 속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2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그들과 뭐 했다고요? 달랐다.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 좀 찾아보면은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다른 전탕꾼과는 그 영이 달랐다. 그 영성이 달랐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영성.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영성의 흐름이 있거든요.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분은 영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영성의 흐름을 저희들이 알듯이 이 갈렙은 다른 사람과는 영성이 좀 달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탐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상황이 있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점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이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직접 점탐했던 그들은 10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만 아니라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비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걸린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소리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봤는데 가나안 땅을 똑같이 봤는데 분명히 그 거민들이 크고 장대하며 또한 그곳에 이제 이 네피림 후손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키가 큰 그런 대장부인 것을 똑같이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뭐다? 밥이다 말이야. 저들은 왜?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갈렙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두 사람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왜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나를 죽도록 데리고 왔느냐.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지금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맹세하노니 하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들린 대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들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으신 대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가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바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아직 그 말에 대한 책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뭐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올해 2016년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포함한 그런 그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큼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대화 나눌 때,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 항상 불평과 원망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같은 것을 똑같이 보았고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믿음의 말을 하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무슨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영을 보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갈렙은 10명의 점탕꾼과 뭔가 다른 영성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다른 육을 쫓는 사람과 뭔가 다른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뭔가 영성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눌 정도로 우리 자신이 정말 하찮는 그런 연약한 존재 속에서 그들과 대화가 통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저들과 식사하는데 왠지 영성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름을 우리가 느껴야지. 그런 모임 속에서 희닥거리고 얘기하고 그것을 아직도 즐기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갈렙에게 말하기를 너는 10 점당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자 속에서 이분이 물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대고 좋은 말을 해본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 물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때문에 고맙다. 물아, 너가 물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고마운 얘기를 하면서 그 물에 대한 그 모양의 결정체를 이제 보니까 아름다운 그 결정체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물에 대해서 저주를 했대. 나 너 싫어. 너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고 물에 대해서 계속 저주를 하고 그 모양의 결정체를 봤더니 아주 이그러지는 형편없는 그런 모양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방송국에서 취재한 건데 이제 밥을 놓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또 2주일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밥에 대해서 고마움을 얘기하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밥에 대해서 저주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고마움을 얘기하는 이 밥은 곰팡이가 아주 예쁜 곰팡이가 꼈는데 저주한 곰팡이는 아주 썩은 냄새 나는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연구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말을 들을 줄 알더라. 밥도 말을 들을 줄 알더라. 하물며 여러분의 한 말을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냄새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겠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늘 그분들은 참 인사가 아주 친절한 인사들을 많이 해요. 미안하다는 단어도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뭐예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는 얘기를 써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죽겠다라는 말을 써요. 허리 아프다. 밥하기 싫으니까 허리 아프다. 죽겠다. 엄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겠다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까지 산 거 보면 참 기적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들은 대로 행하셔야 돼. 죽어야지 그날. 죽겠다는 사람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올해 좀 뭔가 믿음에 대한 한 해가 돼보자고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뭐가? 죽겠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따라서 믿음의 역사.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열 전탄꾼이나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 되는 거 알거든. 아낙 자손이 자기들보다 거대한 걸 알거든. 무기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무기를 다 갖춘 걸 알거든. 안 되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말을 했고 10사람은 현실만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남편에게 믿음의 뭐가 일어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는 말보다 훨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언어 생활에서 승리를 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뭐가 자라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말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되고, 좋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살면서 이런 믿음의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날 우리 한권희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게 되었고, 또 우리 12일날 이정식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정식 목사님 집사로 됐을 때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목회하고 나니까 목사님 왜 그런지 이해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 부부에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영주 전도사님이 가는데 전세비가 부족하니까 그 집사님들이 그거를 대주더라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돈을. 그래서 이정식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집사님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나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몸이 지쳐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11월, 12월 2달 동안 그 예배당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도 건축한 지 한 7, 8년 됐는데 너무 이 예배당이 추워가지고 방음 처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한 7천만 원이 필요했대요. 스타렉스 중고 하나하고 합쳐서 7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분이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7천만 원에 대한 약속 헌금을 하는 거예요. 특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지도자의 마음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것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여보, 내가 이 교회 30년 넘게 있었는데 7천만 원 누가 내겠어? 교회 성도들 한 3, 40명도 안 되는데 누가 내겠어?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일단은 300만 원 내가 헌신을 하겠는데 글쎄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하고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셔가지고 7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눈이 둥그러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는구나. 그분이 30년 동안 나왔으니까 개개인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고 얘기해도 나올 돈이 없는 거예요. 뻔히 하니까, 성도들 뻔히 하니까, 누군 퇴직했고, 누구는 뭐 사업에 힘들고, 뻔하니까. 그런데 이번 목표가 채워지면서 공사를 자기가 그래서 몸으로 때우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정말 간증이 축복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아주 이제 하면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혼자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일은 누가 하시는데? 일은 누가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 점탐꾼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끔 나서서 부정적인 사람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점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점탐했어요? 며칠 점탐했어요? 40일을 점탐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얼마큼 계산했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21살 이상은 모두 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21살이 몇 세에 죽은 거예요? 몇 세에 죽은 거예요? 네. 해갑에 죽은 거예요. 해갑나에. 해갑나에. 그 많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 중에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6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10가지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줬는데 저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때요? 홍해바다는 잘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홍해바다는 잘 건넜어요. 이제 요단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바다에 비하면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그렇게 잘 믿음으로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시 말해서 60대, 70대 되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이제 21살 먹은 그 젊은 청년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누구냐 말이에요. 부모들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10번 이상이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의 믿음, 원망과 불평하는 저들의 신앙, 그것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60세까지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만 얘기해요?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심판하실 것인데, 그 말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 두렵잖아요. 부모의 실수로 자식들이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또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어가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무슨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너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너는 축복하실 거야. 에이, 넌 보나 마나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감옥에 대부분 들어간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부모가 너는 이미 필요 없는 자식이야. 그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감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돼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 자식 대를 이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어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고갈을 해소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극심한 가문 상태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해소하실 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다르는 거예요. 영성이. 때로 여러분에게 등을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이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관심을 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축복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과 평안을 얻도록 이미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보다는 그냥 광야에서 거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걸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저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쉼을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세 하나님께서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내세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오로지 현실 생활에서 영성이 없는, 정말 영성이 부족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녀들도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못하게 하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고, 그리고 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온전히 쫓아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그 땅을 뭐하니라?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믿음대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안에 그들은 입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 주심을 믿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 것,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 최선을 다한 신앙의 풍성한 보상,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혹시 그동안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면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 누구와 교제해도 참 저분은 영성이 풍부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항상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올해 한 해 인정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은 그의 저서 부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책자 속에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한국이나 독일을 예를 들었어요. 그 책자 속에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한 그런 실패자였지만은 가장 빨리 성공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을 들고 있고 독일을 들고 있고 일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책자 속에. 그가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런데 그 책자 속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전쟁이 없는 편안한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나라가 영국, 유럽. 편안한 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전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형편없이 지금 하락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급성장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올해 혹시 2016년도가 여러분 보기에 미래가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로지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책자의 요지 아니겠어요? 고난 없이는 하늘에 면류관이 없는 거 아시죠? 고난 때문에 하늘에 면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가 혹시 우리 교회 중에 집사님들 중에 고난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헌신하세요. 예배 헌신하세요.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오늘 본문에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좋게 여겨야 되는데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좋게 여길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여기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영적으로 부럽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 의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고 하는 교수는 영국 의학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행복은 일반적인 통념보다 훨씬 전념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에서 20년간 연구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2분 내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20년 동안 연구했어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를 했는데 20년 동안 약 4,739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은 옆집이 행복할 때 가까이 사는 나에게도 행복이 전염된다. 이게 34%. 가까운 친구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전염된다가 42%.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하면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구가 행복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42%가 행복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이 행복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내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행복 바이러스.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즐거움으로 교회 오면 그 행복이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교회 나오는 걸 왜 이렇게 즐거워하실까? 왜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수하시고 거기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풍성한 축복,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은 대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항상 믿음이 포함된 말을 합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현실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현실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현실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누가 믿음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한다는 것.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형통할 것입니다. 늘 부부가 만날 때 그렇게 악수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살겠다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 인도한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연이, 지우, 민영을 위해서도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슬이, 유림이, 가영이 이제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부모보다 저들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믿음의 얘기를 하세요. 믿음의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연이, 지우, 예슬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시험을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민영이 도와주셔서 실기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유림이, 예슬이, 또 가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늘 굳은 일이라면은 자기가 도맡아서 헌신했고, 남들은 산지에 가길 원치 않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갈렙.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많았지만은 모세가 갈렙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을지라도 그 부분에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갈렙.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2016년도 남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